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많은 이들이 가슴속에서 이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꿈이 제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저를 인도해서 목회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맨 먼저 이들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지를 좀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리는 대부분 이유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준비했던 과정을 소개하는데 조금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린 후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7째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2년 둘째 달입니다. 약 6개월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왜 바로 시작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우기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해도 자재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기 기간에 이들이 했던 것이 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을 했어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할 수 없는 때였잖아요. 근데 이 우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기회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준비도 하지 않고서 막연히 기다리거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대뽀로 준비도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준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할 때요, 이들에게서 배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원만 활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자원도 이들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재료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론과 시돈에서 가지고 옵니다. 또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방의 자원들, 또 이방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원을요, 너무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나도 준비하지만 환경도 준비하고, 또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도울 사람을 옆에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준비해 활용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는데요, 팀이 천재를 이긴다입니다. 팀이 천재를 이긴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팀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모집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둘씩 짝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자꾸만 일을 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일을 감독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이 일제히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한 마음, 마음을 합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합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개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혼자서 다 하면서 힘들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라는 이 말인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마더 테레사가 경험한 거죠.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일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혼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재를 준비했고 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가 돼서 사역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인도하심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독특한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시간이 없는 것처럼 딱 하나 붙여놨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난 후에 곧바로 이것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을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요. 예배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본능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런 사소하게 보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요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준비됨과 함께함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예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날마다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비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